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설교 제목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영원히 복 받으세요 하고 인사 나눌까요? 영원히 복 받으세요. 영원히 복 받으세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5장 전체의 말씀이 되겠어요. 1절부터 33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5장 7절에서 21절까지는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2절에서 27절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네 번째는 신명기 5장 28절에서 33절까지 언약에 대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모세의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또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은혜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셔서 그 계명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명기 이제 5장 1절에서 6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언약에 대한 리마인드. 5장 3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 가나안을 건너가기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광야 2세대 사람들에게 모세가 이 언약이 너희 열조 곧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날 지금 현재 살아있는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기에서 나타나 있는 관계를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택하셔서 언약을 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 이삭과 언약하셨고 야곱과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칭할 때 어떻게 칭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칭하고 있죠. 그래서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십니다. 조상들에게만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시는데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이제 그 백성들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 소유로 삼아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응답하죠. 19장 8절 출애굽기 보시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매, 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지켜 행하겠다라고 이제 응답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백성들과 언약식을 행하십니다. 그 언약식을 행하는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24장의 7절에서 8절 나온데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피로 언약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서도 이렇게 피로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새 언약을 주신 것 우리 기억하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구원자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피로 새 백성을 삼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이 되었고, 이제 5장 신명기 5장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라. 아멘. 출애굽한 1세대가 죽고 이제 2세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백성에게 이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리마인드를 시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조상의 하나님으로 알았지만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오늘 살아있는 여기 있는 우리와 언약을 세우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현재성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관계는 하나님은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 되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5장 6절 말씀.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구원의 하나님 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택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 속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4장 37절 어제 우리가 이제 토요일 날 묵상한 말씀인데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지금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고 끝까지 너희를 지키고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곳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수행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명하신 법도를 수행하도록 하셨는데 4단계로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 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네, 법도를 첫째는 듣고, 둘째는 배우고, 그 다음에 셋째 지키고 행하라. 4가지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13가지의 계명을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모든 규례와 법도를 요약하면 10계명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신명기 5장 7절에서 21절까지가 바로 이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의 내용은 출애굽기 20장에서 벌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위엄하시고 권능의 그 능력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십계명을 주시게 되는데요. 십계명의 내용을 우리가 다 암기하고 계시겠죠? 네. 그냥 애우라 그러면 힘들지 모르니까 띄워주겠습니다. 네, 우리 십계명 1계명부터 십계명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계명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셋째,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요 네 가지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5계명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8계명 조적질하지 말지니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십계명을 요약하면 크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 모든 계명들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모든 그 계명들을 요약해 주시고 그 내용을 설명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딱 두 가지로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기를 원하노라. 아멘. 1000대까지.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믿음의 명문 가정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금년도에 표를 내걸고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가정이 명문 가문을 이루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그 1000대까지 은혜를 받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계명들을 지켜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첫째로 두고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청교도 신앙위에서 세워진 이 미국이 학교에서 십계명을 가르치고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학교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이런 것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들면서 무신론자들이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십계명이나 주기도문을 학교에서 폐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없애버리고 함으로써 영적으로 미국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정말 계속 서명운동을 하는 이런 상황까지 영적으로 급격히 타락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정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져야 되고 다시 한번 이 학교들에서 신앙이 회복되고 십계명이 걸려지고 또 주기도문이 또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것을 회복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신명기 25장 22절에서 27절에 여호와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에 두려워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돌판에 아예 새겨서 친히 새기셔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십계명의 내용을 이렇게 돌판에 기록하셔서 주시고 그것을 이제 나중에 법궤 안에다가 보관하시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그 이 장대하고 위엄하고 그 권능 가운데 임하셨던 것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또 구름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지요. 이러한 모습이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음성을 친히 듣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당신이 하나님과 말씀하시고 그리고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면 우리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은 또 그 백성들을 이해하시고 또 그렇게 모세를 말씀의 대언자로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를 존중히 여기고 또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신명기 5장 28절에서 33절 언약에 대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그래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복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받기를 원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의 또 안타까운 심정이, 그들이 들어가서 복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내용을 함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제 이러한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한 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 말씀 우리 방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이지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자녀들이 축복받게 하는 비결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도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신명기 6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시는데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며 영원히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5장 29절 말씀에서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분을 경외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요즘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많이 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경외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래야 우리가 잘못된 방종,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일이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개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씀을 아까 네 가지 얘기했죠.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신명기 5장 1절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그래서 들으려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죠. 배우려면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두 가지는 이제 가르치는 자, 하나님이 말씀 맡은 자들을 세워주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레위인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르치고 전하고 가르치고 하면은 그것을 지키고 킵하고 그다음에 행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듣는 청중해야 되지. 백성이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님의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거기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다 암송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신앙을 잘 전수해야 됩니다. 그 신앙 전수를 위해서 부모는 자녀를 제자 삼아라 이런 책을 쓰신 분이 계세요. 유대인의 신앙을 연구하시는 현용수 박사님께서 부모여 자녀 세대를 제자 삼으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가슴에 와닿는지 우리가 실감하게 되지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가 오늘날 우리에게 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성취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늘 묵상하고 지켜 행할 때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명들을 주시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할 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복을 누리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두 손 높이 드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달리 특별한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육신적으로는 힘들지 모르지만 그들에겐 소망이 있었단 말이죠.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복을 주신 것이 이 십계명과 그리고 성막이에요. 옮겨 다니면서도 계속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억하게 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광야 2세대들이 꼭 이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라. 이 십계명 반드시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거죠.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이 신앙이 다음 세대까지 이 전수되고 계승되어지지 아니하면 안 돼요. 다른 세대가 세워지면 안 돼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세워지면 끝장입니다. 다음 세대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이 전수된 세대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집에서부터 우리 자녀들 계속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계속 읽도록, 그리고 우리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신명기를 통해서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 다른 거 없어요.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복잡하다 하더라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가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이 말씀으로 언약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 전수되고 계승되어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정에서부터 또 우리 교회가 온 가족들이 정말 말씀 중심, 예수 중심,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이 다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은 깨끗함 받을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깨끗함 받을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손들에게 이 율례와 법들을 가르치며 신앙이 전수되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이제 성전에 불을 꺼주시고 강단 위로 올라오셔서 기도합니다. 그리스타임 기도제 담임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간에 또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 또 말씀을 증거합니다. 또 세미나도 인도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그 컨퍼런스 모임에 큰 부흥이 일어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서는 선교부를 위해서 단기 선교 지원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현 전사님, 조기진 집사님, 또 부원들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선교사님, 요르단에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단기 선교팀들이 지금 요르단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잘 사역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공습 여러 가지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상당히 어수선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안전을 위해서 또 EM팀들도 지금 이스라엘에 들어가 있는데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GTD 203기의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시고 많은 캔디데이트들이 이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주여, 주여, 주여.